사람은 태어나면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또 하나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 갖게 된 이 이름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 이름표를 장례식장의 맨 가운데에 붙여 놓습니다. 이 이름은 그냥 이름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 이름은 그 사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사람을 부를 텐데요. 그냥 들으세요. 문재인, 도널드 트럼프, 김연아, 이낙연, 손흥민. 좀 아시는 이름들이신가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얼굴도 떠오르던가요? 그렇군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생각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곧 그이고 그는 곧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름을 붙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존재들,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 사과는 피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의 이름이 있어요. 그 사과를 만드신 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에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고 하나님 자신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라 하고 이름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야훼라고 말하는데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이라고 붙여진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붙여진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엘yon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면 권능의 하나님, 엘올람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앞에 엘 붙여서 뭔가 뒤에 붙여놓으면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엘yon, 엘샤다이, 엘로힘 뭐 이렇게 붙여지는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렇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불러라 하고 야훼라고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yon,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름이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 박지희 집사님 잠깐만 좀 일어서 보실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박지희 집사님 일어나 보실래요?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 많은 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저기 계신 박지희 집사님께서 일어나셨던 것은 그 이름 속에서 이미 의사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주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가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요?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지금 이야기가 건네갔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집사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의사소통하는 방식대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하고 말하죠. 이게 야훼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과 함께 의사소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름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자신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는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중은요, 그 이름을 부르는 태도 속에 있어요. 제가 전에 아이들 데리고 역사기행을 가죠.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아무개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무개 대통령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에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속에도 그 이름 속에 그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냥 이름을 부르지만 그 속에 존중함, 모멸감, 무시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망령된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망령났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좀 이렇게 좀 지나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망령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때 이제 망령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 말로 샤웨라고 표현하는 이 망령이라는 표현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헛되다라는 표현을 해요.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될 때 네 인생이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네 삶은 헛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이 죽음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경계입니다. 이 경계인데 이 경계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계에 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경계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경계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경계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경계에 섰을 때 사람은 고민하게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섰을 때에 이 경계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힘들어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 경계를 잘 타고 넘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느냐, 이 둘 사이의 경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에 섰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경험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죽음이라는 경계는 가장 힘들고 가장 쓸쓸하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고 아무리 가까운 아내여도 남편이어도 그 경계에는 함께 설 수 없고, 이 자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했던 사람들은 생명으로부터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믿었던 사람들, 망령되게 행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경계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말 그대로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계에서 이 경계를 넘어서도록 만드는, 이 경계를 넘어서도록 만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더 풍성한 생명으로 못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더 풍성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어야 해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가슴 속을 뜨겁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존중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91장의 작사자 리디아 박스터, 이렇게 노래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고, 이 경계를 넘어서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기쁨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일찍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요셉에게 했던 얘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소중하냐, 그 이름이 왜 존중돼야 되냐면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이름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이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망이 되시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죄를 졌어요. 손가락질을 하죠. 너는 왜 이런 죄를 졌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자, 가끔 우리 서연이가 있잖아요. 서연이. 이 서연이 보면서 인간은 정말 죄인이로구나 이런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착한데 자기 고집에 딱 뭔가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우는데, 이 다음에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우는 거 대단하게. 이게 뭐냐면 왜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느냐, 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할까요? 왜 나의 욕망을 거절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돌도 안 되고 이제 100일 지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다가 아니면 기저귀가 축축해서 막 울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왜 나를 불편한 상태로 그냥 두느냐, 빨리 치워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금방 태어난 아기도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갓 돌을 지난 아이도 불만족이 있고, 또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나같이 무거운 애를 안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까, 서연이 얘기해요 지금. 그거 안고 다니다가 허리가 지금 다 아프거든요. 그걸 이해해주는 이런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든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라 라고 하는 철저한 이기주의 속에 있는 이 인간됨.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름, 우리를 다 받아주신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싫은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게 뻔히 있는데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 그런 사람 보면 속상하죠. 애들도 키우다 보면 엄마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한 게 뻔해. 근데 애가 절대로 자기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러면 뭐를 벌어요? 매를 벌잖아요. 매를.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이 생명처럼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번역하면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불러요. 영어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함부로 불러요. gosh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맙소사, 그 말이에요. Jesus 그러면 뭐야? 어이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존중받아야 될 이름이 농담으로 불려지고 욕으로 불려지고, 함부로 불려지고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맙소사라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무시될 때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유도해요.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져요.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소중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 죄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들려지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삶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장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 빨리 빠져나가라. 그러자 롯이 딸들, 아내, 사위를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했을 때,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진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집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들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 어른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사위들에게 보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사위들은 장인이 이 진지한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라고 하는 것을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말하셔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중성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한 것들이 참 많군요.
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망령되이 여겨지도록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 말은 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행동이 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망령되이 여겨지는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 잘 믿어야 해 라고 말을 하지만 자녀들을 키우고 진로를 결정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경계에 섰을 때 하나님보다는 돈을 주로 여기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주님이 되고 명예가 주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가 결국은 세상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이중성,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중성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워치만 리의 책에 보면 한 중국인 성도의 얘기가 나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게 돼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안에 기차가 이제 4명씩 앉잖아요. 2명 앉고 2명 앉고 이렇게 앉죠. 근데 3명이 한 동료고 이분이 따로 앉은 거예요. 근데 한참 중국의 기차 여행은 뭐 1시간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2박 3일씩 가고 그래야 돼요. 그게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마작하자 우리. 그래서 마작패를 꺼내놓게 된 거예요. 근데 넷이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3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싫다. 그럼 못하느냐 맞아. 그런데 할 줄은 아는데 내가 싫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 뒀다 뭐하냐. 심심한데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지금 네 손 거기에 달렸는데 그게 네 손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분이 신앙 간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말도 내 말이 아니고 손도 내 손이 아니고 내가 다리도 내 다리가 아니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마작을 할 수가 없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주님의 이름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경계에 선 그 경계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계에 선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한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선행은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차를 새로 샀는데 새 차를 이제 누가 사고를 내가지고 긁힌 거예요. 사고가 나서 긁혔는데 그 긁힌 자국이 새 차 긁히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근데 상대방이 누구냐 하면 이
만삭의 엄마예요. 만삭의 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불편했는데 그 불편한 과정이 그냥 하루 이틀이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지나가서 이제 한 2달 더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차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불편한 마음만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했대요. 그분에게. 혹시 아기 낳냐고. 그랬더니 아기 낳았다고, 축하한다고. 내가 축하 선물로 내 차 사고 난 거 그거 없던 걸로 하겠다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라고 한 거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됐다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망령되지 않게끔, 헛되지 않게,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세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늙어서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들, 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이 많은 재산들, 이 재산들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재산을 어떻게 상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가까스로 일어나서 쭉 읽어보고 거기다가 서명을 한 후 그 서류를 다시 접어서 봉투에다 집어넣고 밀봉을 했습니다. 얼마 후 윌리엄 부스가 죽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재산 분할을 위한 서류를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사실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부스가 남겨놓은 이 유산 상속 서류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서명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까지 남겨주고 싶었던 재산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상속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윌리엄 부스의 간절한 희망이며 소망이었습니다. 그가 남겨주고 싶었던 최대의 유산은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대한 결정의 순간, 마지널 스테이지, 그것이 변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센터,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이 경계, 리미널 스테이지, 이 경계에 섰을 때 우리는 힘겹게 고민을 하지만 힘겨운 이유는 세상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살면서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짐으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생명에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축복에서 더 풍성한 축복으로,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나 우리에게 이름을 계시하셔서 야훼라고 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불렀는데, 이것은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계에 서기도 하지만, 이 경계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귀 흘려 흘러가는 말로 듣지 않도록 진실로 우리 삶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